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가 살아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사단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금강을 찾으러 다니는 5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금이 엄청나게 많은 금강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다. 자, 우리가 가서 준비하는데 절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모여서 다시 여기서 개발을 하자. 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날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5사람 중에 서로가 얘기가 하기를, 아니 누가 약속을 이렇게 안 지켰을까? 당신 그랬냐? 당신 그랬냐?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몰려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여길 왔느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 얼굴 보고 알았지. 금강을 발견한 당신들의 얼굴이 그 발견한 그 이후부터 너무 확연히 달랐다는 거예요. 자, 금강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게 누굴 발견한 것입니까? 누구? 정말 믿으세요? 근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금강을 발견해도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안 해도, 야, 저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은 한몫 잡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금강보다 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가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립니까? 못 알아챕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고 뭔가 달라졌구나.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주변만 가도 다르겠다. 우리 이재숙 집사님이 한영원 집사님 툭 치는 걸 보니까 우리 한영원 집사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서, 그렇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재숙 집사님이 따라오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소망이 시작된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렇게 안 사신 것 같아. 그래도 아멘 합시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소망이 생기니까요. 돈이 벌어져서 금강을 개발해서 발견해서 막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린 영원히 살 수 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옆에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예수 얘기 안 해도 그들이 막 쫓아와야 되고 찾아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저 집사님만 따라가고 저 자매만 따라가면은 한 미천 잡을 수 있겠다고 막 여러분을 막 쫓아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는 그곳에 요단 동편에 3개의 그 도피성을 주셨고, 요단 이쪽 이스라엘 백성 9지파 반지파가 사는 그곳에 세 성읍을 주셨습니다.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성읍이 있었는데 총 6개. 자, 우리가 이 도피성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율법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 율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에는 이요, 눈에는 눈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일을 한 대 쳐서 부러뜨렸어요. 2대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그 율법은 반드시 2대를 부러뜨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뺐어요. 눈을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눈을 멀게 했어.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람이 와서 눈을 빼도 법에 저촉되지 않았어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해놓으셨을까?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 인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함부로 내 백성을 건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건들면 너희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이에는 이이고 눈에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양 한 마리를 훔쳤는데 걸리면은 몇 마리를 갚아야 되는지 알아요? 4마리를 갚아야 돼요.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은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소를 훔쳤다. 소를 한 마리 훔쳤다. 그 소는 몇 배인지 알아요? 5배, 5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고, 남을 손해보지 않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너는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가 남을 죽이면은, 내가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자, 그 가족이나 그 친척이 그걸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도요, 이건 개짜리 살인죄가 안 됐어요. 그건 죽이면 같이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법이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무서운 법을 하는다면 범죄자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고, 그 이상 너도 손해를 보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고 남한테 손해를,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죽임을 받지만, 실수로 죽일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자루가,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 그럼 내가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죽였기 때문에 그 보수자라고 그래요.
그 사람, 그 상대 사람한테 그 보호자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고의가 됐던 실수로 죽였던. 근데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그 도피처로 피하면 괜찮아요. 그럼 막 저놈 잡아라고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성읍에만 딱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갔을 적에 죽이면 이 사람은 사형죄로 이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그 도피성에만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억울하잖아요. 자, 율법에 네가 저 사람을 죽였다면 너도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실수로 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이런 법을 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과실치사를 빙자해서 살인할 수도 있잖아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한 것처럼. 그 도피성에 들어가도 반드시 제사장들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여기 들어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을 적에 제사장이 봤을 적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아무 이 사람하고 감정이 없고, 자, 이 사람이 분명히 고의로 한 것이 아니구나, 과실치사구나 판결을 내렸을 적에는 그 도피성에서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왔다가는 그 보수자들한테, 이 보수자들은 나오기만 해봐라 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러니까 나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곳에서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놓고 거기서 살아야 돼.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립잖아요. 고향도 그립고 부모도 그립고. 근데 부모가 가서 면회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랬을 적에 여기서 나가는 그 비결이 있어요. 언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법으로 딱 정해놨어. 절대 너희는 나갈 수 없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너희가 들어올 당시에 너희를 재판했던 그 제사장이 죽으면 너도 이제 여기서 나갈 수가 있는데, 너희가 원래 본향, 원래 고향, 너희가 죄짓기 전에 있던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제사장만 죽기만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봐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헤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보수자들은 나를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나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슬프고 두렵고, 잠을 자더라도 꿈속에서 맨 쫓기는 꿈만 꾸어요. 그냥 영적으로 이미 내가 보수자에 쫓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그 도피성에 다시 피난처인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꿈속에서나마 계속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내가 피난처이신 예수님께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이 길은, 이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자, 항상 어디나 항상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팻말이 여기저기, 자, 누구나 눈에 뜰 수 있도록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길이 넓고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승에는 그 길의 폭이 무려 14m나 14m. 엄청 넓죠. 왜 이렇게 넓게 하나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길에만 들어서 그 길로 들어가려는 거죠. 잘 보이게. 그래서 그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비치하여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동편에, 자, 세 지파에게 이 한 성읍씩을 이걸 지금 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삭슬, 결국은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읍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진짜는, 그래서 우리가, 자, 보수자들이 쫓아와도 우리는 죽일 수 없지만 그 사망은 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본향으로는 가야 된다. 내가 죄 짓기 전에 그 상태로는, 그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신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향, 원래 행복하게 살고 원래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죽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젊어, 대제사장이. 그러니 내가 먼저 거기서 안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대제사장이 죽기를 기다릴 필요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자, 이 땅부터 내가 원래 살던 원래 본향, 하나님의 그 우리를 원래 애초부터 천국에 살게 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곳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 나를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는 걸, 이걸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믿었을 때 실수하면은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고자 했던, 도망가서 글로 도망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는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제일 급한 일이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이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다시 돌아가 그 본향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피한다, 이게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믿는 게 맞는데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께 피하는 게 뭐냐? 피하는 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어도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 오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 속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평상시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예수님께 모든 집중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자, 폭풍이 몰아칩니다. 코로나가 똑같이 우리한테 다 접근해 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피해 있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우리 다니엘서 예전에 배웠잖아요. 자, 다니엘이 포로제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뿐만 포로제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이 다 포로제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제에 끌려가서도 늘 그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유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다 왕을 눈을 빼고 막 잡아오고, 그 성전에 주님의 병기들, 모든 제사 드리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제에 끌려가서도, 자, 어떡합니까? 다행히 왕실학교에 하나님이 입학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 뜻을 정해서 나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술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아니, 먹지 않겠다. 나는 그걸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해 있는 사람은 똑같이 포로제에 끌려가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급작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그렇게 주님의 결단하고 뜻을 세우는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고 이 꿈 때문에 자기가 번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권력자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자기가 번민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이 번민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는 신하들에게 자, 모든 술사, 박수, 술객, 지혜 있는 모든 자를 다 불러서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걸 해석해라. 근데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왔거든요. 지혜, 진짜 그 바벨론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다 불러모은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 꿈은 꾼 걸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너희가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당장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걸 해석해라. 그걸 알아맞힐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냐? 육체를 입지 않는 신 외에는 이걸 알아맞힐 사람이 없고, 이런 문제를 문제로 내는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니까는 이것들이 감히 내 어명을 어기하고도 사글이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축에 몰려있을 적에 여기에 누구도 끼냐면 다니엘도 같이 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항상 집중해 있어도, 피해 있어도 위기는 항상 오는 거예요. 위기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지금 느부갓네살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장 바벨론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까지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똑같이 죽게 생겼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니엘은 자기도 능력이 없죠. 그랬을 적에 다니엘서 2장 16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왕께 들어갑니다. 나한테 시간을 잠깐 주십시오 하면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이 문제 앞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고, 이 술객과 그 박수들도 이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지혜 가지고 이걸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가서 죽음 앞에 이걸 중지시키면,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살리려고 왕한테 들어가서 저에게 시간을 잠깐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어떤 그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달리죠. 그러니까 뭔가 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나 그 왕들이 없는 이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분이 나의 모든 책임을 나의 주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정말 전도할 때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 구세주, 주님은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어둠에서 구해 주신 분입니다. 자, 이것만 강조하면 그냥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시라는 거. 그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주여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에 어찌 보면 우리는 항해하는 배 항해를 하고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곳에 그 주님의 키가 주님이 그 배의 선장으로서 그 키를 잡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믿어질 때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다. 다니엘서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잠깐만 주십시오 하고 나와서 그 세 친구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자. 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피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포커스를 다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인물들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안 묻어도 되는데, 저들이 지금 당연히 나를 추격해 오고 우리를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 내가 저들을 가서 추격할까요? 절로 올라갈까요? 당연히 하는데도 그걸 물어보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저들이 또 쳐들어왔을 적에 또 안 물어보고 또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추격할까요? 또 올라갈까요? 저들 쳐들어 또 올라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 피해 있는 자들이 항상 주님께 포커스를 주님을 맞춰 있다는 거죠. 어떤 위기 가운데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는 똑같이 옵니다. 믿었던 믿지 않던 주님을 믿고 있던 위기는 똑같이 오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시작하는지. 다윗은 항상 두려운 게 있었어요. 내가 혹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저 원수들이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박수칠까 두렵다고. 근데 그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겠느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다는 걸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자, 그랬을 적에 다니엘은 주님 앞에서 정말 저들 앞에서 나와서 그 세 친구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감동 감아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수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피한 사람, 하나님께 피한, 예수님께 피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혼자 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너는 현장에서 싸우라고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두 팔을 번쩍 듭니다. 근데 현장에서 두 팔을 들고 있을 동안은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피곤하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훌과 아론이 알아서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알아서 받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진짜 내가 기도할 적에 기도에 옆에 동역자들이 있느냐.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동역자가 있고 또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알아서 같이 중보해주고 동역해줄 수 있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정말 함께 동역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동안에 그래도 코로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로써 그 기도는 마감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훈련이 됐다면 정말 우리 지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는 이제는 알아서 이제 훈련이 됐고, 자, 아침 저녁 점심까지면 좋고요. 아침 저녁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 금요 철야 때 여러분 저의
그 금요 실시간 설교 들으셨습니까? 자, 그날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에 내가 비전을 찾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이미 우리 세 분 집사님들이 얘기를 했던 거, 이게 이 비전이 우리 교회에, 그래 엄밀히에 여기 노인 몇 분 전도하러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젊은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뭐다? 자, 우리가 여기다 정말 대안학교를 세울 수는 없으니까는 정말 주말 한번 여러분 이름도 비전스쿨 주말 비전스쿨 뭐 자우전에 스쿨을 열어서 맨 처음에 한 10명부터 근데 저는요 이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오고 그들의 부모가 또 여기 같이 오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가면은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 사업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것이고 그래 너희를 통해서 그걸 해라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언을 더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 와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지 부족한 부분은 강사 초빙해서 사람에 주고 섬기면 되고 저도 한 타임 맞고 여러분도 각자 한 타임씩 다 맞는 거예요. 난 들뜨는 거예요. 이게 들뜨는 거예요.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왜 진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있었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랐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미리 얘기를 했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와야 되는데 한 명이면 시집 장가가면 다 떠나가면 그냥 우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우리 3층 공간 그 공간과 이 공간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여기서 되고요. 토끼, 닭, 병아리 뭐 여기 키울 만한 거 다 키워서 그들에게 마음껏 같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우리가 함께 중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곧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이 여러분의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막 이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난다면은 막 얼굴이 여러분 기뻐야 돼요. 그 금광을 발견한 거. 내가 요새 그래요. 요새 오늘 제 얼굴이 더 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권 지사님이 이걸 딱 얘기했을 때 내 가슴은 정말 뛰었어요. 내가 그 속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지만 내가 진짜 속은 마음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를 깨닫게 해준 누군가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평생 여태껏 그걸 해야 하는데 여러분 속으로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섬길 것인가, 무엇으로 섬기고 저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시간에 와서 또 악기도 우리 이재임 선생님 또 뭐 한 타임 맞으면서 또 악기도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치고 기타 가르치고. 아니 그들이 와서 그 토요일이 와서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즐겁고 하면은요
부모들이 가라기 전에 지네들이 이곳에 온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 절대 손해 나는 일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비전만 찾고 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을 통해서 불릴 듯 아마 일어날 걸 저는 믿어요. 요새 제가 막 기도하는 게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지만 이들에게 다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 이왕이면 몸까지, 물질과 시간까지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나는 돈 많이 벌 돈만 내겠다가 아니라 그 현장은 알바생이나 사람들을 맡기고 그 시간에 우리가 빠져나와서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 피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도피처이신 우리 예수님께 피하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돌아가셨다, 그걸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